36장부터 39장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실제 어떻게 히스기야 때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 36장부터 39장까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바로 그 중심 부분에 36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예언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요 외 가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요 이사야서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부터 39장의 요 실제적인 이야기는 열왕기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단락을 구조적으로 먼저 이사야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1장부터 35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그 부분을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 부분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갖고 배열을 해서 지금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자의 말을 동일하게 빌려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장부터 35장이 아스리의 위협과 관련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40장부터 66장은요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요 바벨론과 바벨론을 갖다가 더 지난 훨씬 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할 텐데 시간적으로는 40장부터 66장까지보다 훨씬 앞선 것에 아수르의 멸망이 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수르가 바벨론의 멸망을 갖고 바벨론도 또한 지나 또 다른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하는 그 먼 미래에 대한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36장부터 37장의 히스기야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요 가까운 미래인 아수르의 퇴진을 예상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산헤립이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과 39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등장과 파멸 이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장부터 39장 요 시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는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서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뀝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37장까지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걸 나온다라고 하면 본문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모든 히스기야가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의 발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것이 두 번째고 오늘 처음 나오고 있는 36장과 37장의 아수르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더 후대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36장과 37장을 앞에 배열을 한 건 35장까지는 어떻다고요? 가까운 미래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 더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선지자가 어떤 또라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의견과 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더 후대에 일어난 아수르에 멸망된 그 부분을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요 실제적인 역사의 근거를 통해 앞에
시편 36장과 37장에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어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정죄와 언약적으로서 저주로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언약적인 소망의 부분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35장까지는 우리가 달려올 때 어떻게 보면 참 기억도 안 나고 왜 이렇게 말씀들이 어려운가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5장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설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제쳐놓고더라도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 실제적,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캐치해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구약의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몸에 잘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먼 미래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할 그 말씀들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하나 또한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는 일들로 통해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를 갖다가 그냥 휙 우연으로 취급하고 어떤 사람 하나 만난 거를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사건 하나, 어떤 사람 하나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오늘 역사적인 이 현장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그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과 20장에서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에 등극을 합니다. 그 29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됩니다. 18장과 열왕기하 거길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을 보면 산당들, 돌기둥,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고 백성들이 늘 분향했던 모세의 그 놋뱀도 산상조가 깨어 버립니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오늘 36장에 나와 있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왕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친애굽적 성향을 펼치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우리가 주를 믿기 전에 어떤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의지했던 그것, 예수를 믿고 다 버렸다 생각하는데 어려우면 오면 어떡합니까? 그걸 찾고 그게 먼저 생각이 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침입한 것이 1차가 아니고 2차 공격입니다.
일차 공격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자신이 직접 입은 금까지 그들에게 다 내어 주었던 것이 1차 공격이었습니다. 오늘은 2차 공격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히스기야가 그때는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주고 순종하였지만 다시금 반애국적 경향성을 보인 것 같았기 때문에 산헤립이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하여 이제 정말 턱 밑까지 찾아온 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려고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아무래도 군대의 제2인자라는 관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얘기할 때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라고 그렇게 하였죠.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보십시오. 성경 어떻게 기억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후 유다와 여러 왕과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도 사람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하나님을 불신하던 왕이었고, 희한하게 히스기야는 태어났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더 악독한 여호와를 배척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현실 속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그러한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태한 지경에까지 여러분 이루고 만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닥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는데, 그러나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의지한다고요? 애굽을 의지한다고요. 오늘 36장에 보면 그 랍사게의 말에도 그가 얼마나 애굽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랍사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6절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의 군대 2인자 장군 통해서 나오는 말이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 애굽을 믿는다. 근데 그거는 뭐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누가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네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 근데 네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누굴 믿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 상관없는 자가 오늘 나한테 만나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겉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아이가 내게 전하는 그 말을 아이처럼 치부하여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거죠. 웃기지 말라 조롱합니다. 12,000피를 주어도 탈자가 없다, 소용없다. 너희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을 믿고 있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믿어도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어봐도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장의 말씀을 보면 직전 35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3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징후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이겨낼, 도와줄 또 다른 무엇을 누군가를 믿어야 됩니까? 늘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손에 찔리는 이 땅의 것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친절하게도 이 찬송가에도 성경책에도 가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누군가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동령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조로서 사도신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서는 되뇌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뼛속까지 내 믿는 바가 이 사도신경에 맞는지를 이 역사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도 그것이 성육화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고백되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랍사계의 첫 번째 연설 말을 통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랍사계가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을 이제는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로 어떤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랍사계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너희는 멸망하여서 이제 다 죽게 됨을 갖다가 두려운 것으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부터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어떤 회유책인지 한번 볼 텐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는 겁박을 확 주어 다음에 계속 겁박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유를 합니다. 달콤한 걸로요. 이제 현실적인 것으로요. 먹을 것으로요. 이게 딱 랍사계가 지금 유혹하는 이게 딱 누구와 맞아 떨어집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시험에 했던 사탄도요, 회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뻔뻔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랍사계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서 결정적일 때는 그들을 회유를 하고 그들을 끌어 안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먼저 겁을 흔히 얘기한 대로 이제 좀 비속어로 아주 이빠이 줍니다. 겁을 이빠이 준 다음에 어떡하지? 근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 정말 여호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야, 지금 애굽을 손을 잡아야지, 그렇지? 지금 아수르의 눈앞에 아수르를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복하시리라고 말씀을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뭘 주게 해요? 먹어라. 이걸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달콤한 사탄의 먹을 것에 그 왕자의 유혹 속에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요,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사탄을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 어려움을 과연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을까? 아수르의 손을 잡으면 각각 포도와 무화과 우물물을 마시게 해준다는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오늘 당장 현실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실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 전혀 없는 나라로 보여요. 강대국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보이는 국력으로는 누굴 택해야 됩니까? 아수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이 무엇인가? 방금 35장에서도 보았듯이 언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어 언약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지금 어려운 내 삶에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지금 회복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에 어떤 권력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아수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듯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어 나를 살려내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겠다고 약속했던 이 수많은 성경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한 사건, 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의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30장을 통해 아수르가 협박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손 내미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켜 가는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우리 현장은 오늘도 녹록지 않겠지만 끊임없는 이 땅의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하루의 현장이 역사적 현장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보복하시겠다,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땅의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 그 이야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의 그 위협과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지금의 교회,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게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온 한국교회, 이 민족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구속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사건이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